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는 그 시대에 전 세계가 알아주는 아주 대학자였습니다. 최고로 학문이 높았다. 그런데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설명을 잘했고, 그리고 또 그런데다가 이제 수사학이나 변정학을 전공해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아주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인생은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는 세계적인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최고로 많이 했고, 그리고 학문이 높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록 유대인 학자이기는 해도 이 아볼로의 학식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수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배우다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에게 가르쳤어요. 대학자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죽고 나서 사방에 흩어졌거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대학자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 정도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이고 학문은 그 시대의 학문인데, 그 시대에 헬라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할 때 휘랍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휘랍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헬라의 문명권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철학적인 사상을 이루어 전 세계를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철학이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 BC 342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에피큐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의 서울 수도인 아덴에서 출생했어요. 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에피큐리오스라고 하는 철학을 선포했습니다. 그 철학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인간은 가장 불안한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을 연상케 한다. 그 산다는 것은 고통의 연속일 뿐이라 이 비관적인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에 항상 둘러 씌워가지고 죽음에 불안하고 떨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은 한평생 쭈그러진 상태에서 그저 절망과 그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 죽음의 굴레를 초월해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그것이 에피큐리오스라고 하는 철학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쾌락주의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짐승처럼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이고 철학이라고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340년 전에 그 사람보다
2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역시 자기가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선포했는데, 그것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인간, 이제 이 모든 자연의 한 부분이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그 하늘과 땅, 별, 바위, 흙, 물, 뭐 이 모든 것들, 나무, 동물, 사람, 똑같은 류로 취급을 했어요. 인생도 그 자연 중에 한 부분에 속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자연적 법칙에 조화를 이루어 살다 가는 것이 가장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인간이 이 자연을 지배하려고, 그 요즘은 어딜 가다 보면은 차 밖에 산을 막 절개합니다. 잘라가지고 깎아내고 공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무도 다 베고 바위도 깨버리고, 그래서 자갈 만들고, 그리고 또 흙도 깎아 버려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단, 공업단지를 만든다, 이게. 그거 하지 말라, 이게. 왜냐하면 인간이나 자연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존재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보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있는 피조물들인데, 그 모든 피조물들마다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물체는 자기가 신이고, 그리고 또 그 신이 이제 물체다. 그 신과 물체를 일치했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철학이에요. 그러면서 도덕군자처럼 뭔가 도덕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리성이라고 했는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현상 씨가 쓴 글에 보면은 이성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리성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이것은 분별력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연의 모든 있는 것들이 다 나와 동등된 자격이고 같은 입장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쳐서도 안 되고 그것들로부터 내가 해침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다가 죽는 것이 도덕적으로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이성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성이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왜 타락했느냐? 마귀의 조종을 받고 지배하에 마귀 앞주비가 되고 보니까는 자기의 이성이 혼란을 일으키다가 처음에는 좀 거부하는 반감을 보이다가도 상황이 그만 대세를 이루면서 자기 이성으로 판단했던 이건 아닌데 하는 것도 그 어쩔 수 없이 같이 휩쓸리며 빠져들다 보니까는 이성이 마비돼 버렸다, 이게. 그 분별력에 혼란이 오고 그래서 혼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스토이고 철학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문명으로 두 산맥을 이루었던 에피큐리오스라고 하는 철학이나 스토이고 철학까지 다 섭렵해가지고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유대인이고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은 이 강의라는 말로 메디테이션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대접을 받습니다. 대학자로서. 그러니까 어디 초대받아가면 사례금도 아주 최고로 많은 돈을 받기도 했겠죠. 그리고 인류 호텔에 투숙하고 또 고급 식당으로 대접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는 학문이 높았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알아주는 대학자이다. 그걸 가지고 그저 가는 데마다 초청받고 대접받고 또 돈 챙기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에서 그 당시 두 번째 큰 도시 에베소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회당에 초청받아 강사로 가서 이제 열심히 강연을 했는데 그 앞에 청중 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내외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의 뜻, 부활, 성천하심으로 인생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이끌리며 천국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항상 육신이 세상을 살아도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 같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이하며 연설을 하는데 도무지 안 맞는 벌소리만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외가 의논해가지고 자기네들 숙소로 그 집회가 끝난 밤중에 이 아블로라고 하는 대학자를 자기네들의 숙소, 그것이 무슨 모텔인지 호텔인지 혹은 게스트하우스인지 몰라요. 거기로 이제 초대해 가서 그 대학자를 앞에다 놓고 내외가 번갈아서 전도를 합니다. 남편이 전도할 때는 아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애타게 기도하고, 또 남편이 좀 쉬고 이제 아내가 전도할 때는 그 남편 아굴라가 열심히 기도로 성령이 도와 역사하셔서 오늘 이 학자가 학교 가본 일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심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구원 얻는 자 되게 해달라고 애타게 전도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대학자 아볼로가 이 공부도 한 일이 없는 천막 우산 만드는 기술자, 그 사업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그 교사들의 신앙이 자기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영적 교사가 돼야 한다 이게. 영적인 교사. 근데 아블로라고 하는 대학자는 세상 학문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자였습니다. 대스승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학문이 아무리 높아서 대학자로 인정받고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런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한 일이 없고 우산 천막 공장을 전전하면서 기술을 익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며칠 날까지 떠나라 해서 쫓겨난 그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고린도로 가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의 항구 도시, 중간에 있는 항구 도시에 가서 공장을 차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취직하겠다고 자기 일행의 전도비 마련을 위해서 그랬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회장이고 사장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직공으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밤낮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에게 진리를 깨닫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즉 회개의 영으로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게 해 주셨어요. 이 내외가 로마에서 쫓겨난 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게. 왜 여기 와서 사도 바울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공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른팔같이 쓰시는 그 시대의 선교사였다고. 그러니까는 같이 일할 수가 없다. 당신은 하나님이 오른팔같이 쓰시는 선교사니까 선교에 전념하라. 그 대신에 우리가 이 공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 벌리게 해 주시면 전적으로 당신의 선교의 재정 뒷바라지, 기도 뒷바라지를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일으키셔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큰 기업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가죽 가방에다가 돈을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수행원으로 선교하는 뒷바라지를 위하여 쫓아다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거기 바울의 선교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가 이 아볼로의 집회에 갔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사람 아볼로가 회개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큰 스승이라고 유대인 중에 대학자라 했던 아볼로가 세상적으로는 학교 간 일도 공부한 일도 없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으로서 특히 북쪽에 앙카라 서쪽에 있는 본투스라고 우리 성경에는 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출생했고 거기서 결혼을 했고 로마에 가서 그 기술을 익힌 기술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뒤에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임당하게 된 상황에서 자기네들 내외가 나서서 사도 바울을 뒤로 제치면서 이 사람 대신에 우리 둘을 죽여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적인 선교사다. 우리 내외가 아무리 선교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하는 것 몇 분의 1도 못할 터이니까 우리 둘을 죽여달라. 이 사람 목숨 대가로 우리 둘을 죽이고 이 사람을 살려주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두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살고 있었다 이게. 하늘나라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선교당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탈 자격을 얻을 수 있겠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과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살고 우리 내외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천국 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여기에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리고 그 대신에 우리 둘을 죽여달라고 나섰습니다. 그 로마서 16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이 죽임당할 자리에서 바울을 살리고 자기 내외 목숨을 대신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라. 내 목숨을 대신해서 죽기를 자청했던 사람이라. 자, 저도 그래요. 빨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이게요. 왜냐하면 믿어지고 그곳에 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불러주시라. 그런데 아직도 육신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더 오래 고통, 여러 가지 근심,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세상에 더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천국 갈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하룻밤 사이에 회개한 아볼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다니면서 공부 많이 한 덕에 학자 대접을 받고 또 강사료도 받고 또 여러 모양으로 존경도 받고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I am servant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 자기를 갑자기 예수님 밑에 예수님의 종으로 낮추어서 납작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나를 아가야 지방의 선교사로 보내주라. 이제는 내가 누구 초청받고 갈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 진리의 복음, 내게 주신 이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로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자, 이것이 진짜 성령을 바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 모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야 되고 가라 하시면 가야 돼. 그게 성령이 이끌리는 신앙인의 생리고 체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오늘 모이라, 또 기도하라, 또 말씀 들으라 안 온다고? 그 왜 안 오느냐?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가 한계야. 근데 하나님이 더 이끌어 주시려고 해도 거부하는 거예요. 배척한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아볼로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힘써 증거한다고 했었으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 그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 하룻밤에 전도를 받고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딱 연결돼서 예언과 성취가 딱 들어맞는다. 이게 자신감을 얻은 거야.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선교사로 보내주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재산 다 선교 기금으로 밀어넣어 가면서 오로지 내가 천국 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같은 아볼로의 신앙은 사도 바울이 아주 모범적 신앙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하늘나라. 지금 천국 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장 목사도 그렇게 살다 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 알아보고 믿어져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게 돼 있다고요. 그 성령 못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기 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처럼 사는 거예요. 뭐 예수님 아는 척하고 뭐 남들에게 전도도 하고 얘기하지만은 그 영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구원을 얻지 못했다.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야.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에 산다. 이것이 참 허탈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많이 앉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애타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막 그 심령에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이 회개 역사, 믿음을 성숙해 하는 은혜 역사를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딱 철판 같은 문을 닫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 부딪혀서 되돌아온다. 이게 그 인생은 지옥 간다. 이게 기도합시다.